10장 본문의 말씀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축약해서 이제 이 말씀의 핵심, 어쩌면 줄거리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3년. 그치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고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성경의 이방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다라고 말했죠. 특별히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그 모든 나라의 그 통치권을 가졌던 그 첫 해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하나 반포하잖아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페르시아 안에 칙령을 반포하는데 그 칙령이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각 백성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너희가 섬기던 그 신들을 향하여 너희가 제단을 쌓고 신전을 갖고 너희의 종교와 모든 것을, 문화를 회복해라. 라는 이 엄청난 그런 칙령을 반포를 합니다. 이 다니엘도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알았죠. 바로 그 칙령이 나온 지 3년이라니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지났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이 200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분명히 명령을 했으니까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짐을 싸고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포로지에서 이제는 그곳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지휘 아래 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도시가 말이 도시지 도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황폐해요. 들짐승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성은,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힘을 내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고선 이제는 재료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그거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지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성전 지을 때 우리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거야. 한번 해봐. 너희들이 가능한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와 같은 와중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느냐? 짓질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야,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그 도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째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다니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의 한복판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붙들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그 회복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역사가 뜻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요. 어떤 소식이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21일 동안 그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 4절부터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첫째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둘째 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응답이 없어요. 열흘째 기도하기 시작해요. 응답이 없어요. 15일째 기도하기 시작해요. 응답이 없어요. 21일째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21일 동안 꽉 채워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어떤 정한 기간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꽉 채워서 기도를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정한 날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내 말이 어떻게 해요?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지쳐서 1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쓰러집니다. 그가 이제 지쳐서 쓰러지는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 이 환상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도무지 자기가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지쳐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다시금 지쳐있는 다니엘을 힘을 주어서 회복시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의 현재 상태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에, 때로는 그 환상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와 같은 주권 앞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강건하라 평안하라 힘을 내라. 그에게 정말로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 10장의 말씀의 큰 줄거리예요. 이 큰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70일해를 7번, 그렇죠? 역사의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우리는 이 부분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리는가라는 어쩌면 그와 같은 의문들.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는데도 막히지?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돌아가고 회복시키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전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터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포로지에서 길을 쓰고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에 따라 지어요. 근데도 짓지 못하잖아요. 주변 민족의 해방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이 모든 것이 주저앉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집을 지으려고 정말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왔음에도 왜 이렇게 막히는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갖게 되는 의구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와 같은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 눈에 보이나요? 주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는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역사를 자신의 주권 가운데 미리 다니엘에게는 보여주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 가운데로 하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영적 실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이 등장하죠. 미가엘이 등장하죠.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과 명령 앞에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타락한 천사, 그리고 정말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서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 역시 발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갭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첫째 날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응답했는데 21일 동안 다니엘은 아무런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 21일 동안 악한 영이 여전히 그 응답받는 그 시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들의 어쩌면 그 완악함을 보이고 그 완악함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회방하는 영적인 실체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느냐? 성경은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찰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큰 흐름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개인사, 가정사, 혹은 공동체, 교회, 나라, 국가, 어쩌면 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는 담아낼 수 없지만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 무수한 것들, 이 모든 영역에 다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결코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환상, 그렇죠, 곧 전쟁에 가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참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이루어지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되어지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한순간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거나 그것을 때로는 번복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유물론이 지배해요.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결국에는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요, 물질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은 누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정말로 선한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기도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영적인 실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예,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슬픈 현실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데 며칠이 걸려요? 21일이 걸려요. 왜 21일이 걸려요? 그를 방해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 악한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방해하는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물리쳐서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미가엘이라는 또 다른 천사를 통해 그들의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회방하는 영적인 악한 실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응답으로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 소설, 판타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적인 실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러나 악한 실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 치열한 어쩌면 갈등, 어쩌면 영적인 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실체들의 회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할 때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왜 정말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실체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니까. 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 너 기도하지 마. 그들의 목표는 그거니까요. 봐, 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이게 바로 악한 실체들의 목표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루, 이틀, 5일, 10일, 15일, 20일, 21일, 새 일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브리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기도의 응답을 이제는 이루어 주시는 그 시간차가 있겠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할 때, 때로는 구할 때 바로바로 주면 그것이 큰 이득일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실체가 있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응답에 더딤이 주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았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뭘 배워요? 인내를 배워요. 기다림을 배워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는 것을 배워요.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요, 인내가 없어요. 참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나 21일 동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에게는요, 인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무리 해도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망해요. 나 죽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지? 어떻게 정말로 저와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려놓지 않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유익도 얻어요. 그러나 가장 큰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다니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불러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 이건 결코 변하지 않아. 이거 우리의 신앙의 가장 확실한 토대예요. 그런데 왜 지금 나에게 당장 이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야?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악한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자요. 강건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한없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19절에 다니엘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두려워 마. 걱정 마. 강해야 돼. 강해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주어진 한 주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그와 같은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